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이따가 그분 이쪽으로 옮기실 거죠? 안수기도 할 때는요, 자리를 옮기실 거죠? 네. 아예 자리를 한 번 더 옮기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네. 뒤에 분에게도 인사하시죠.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네. 1년 동안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방이 불이 다 안 켜지나요? 어두워서 얼굴이 안 보이거든요. 전등이 나갔나요? 제가 이제 2018년도를 이렇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럼 키워드를 뭘로 마무리 질까 생각하니까 평안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떨지만 이게 순전히 담임 목사의 주관적인 입장이에요. 우리 교회의 모든 삶은 전반적으로 볼 때 평안했다. 지난 우리 추수감사절에 1년 동안 모았던 그 사랑의 저금통장 모아가지고 70만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10원짜리 넣고 막 이렇게 모은 게 우리 교인들은 모은 게 한 70몇만 원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디로 전달해 드릴까 이제 기도하는데, 저희 그 노예에 개척을 한 지가 얼마 안 된 교회가 있어요. 그 의정부에 가난교회라네, 의정부 가난교회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남다르게 개척을 했는데, 사모님과 이 목사님이 다른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오롯이 목회만 점령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요즘 또 그런 게 쉽지 않잖아요. 요즘은 뭐 사모님이 뭐 이렇게 가서 뭐 좀 하고 이런 이제 개척을 해놓고, 또 뭐 보교육자 때들은 뭐 요즘들은 뭐 그렇다고들 하는데, 개척을 해놓고도 목사님이 나가서 운전하고 있고 또 사모님에다 직장하고 이런 이제 형편들이 이제 되어졌어요, 한국 교회가. 안타깝게 이제.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디에 전달할까 하는데, 그분 두 분이 전념해서 그냥 오롯이 목회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그 정성스레 모은 헌금은 갖다가 이제 전달해 이제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분들도 제가 남았는 10원까지 뭐 끝자락에 20원인가 30원인가 되는 것까지 다 그대로, 이건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액수를 맞추는 것보다 끝돈까지 드리는 것이 우리의 정성이다 싶어져서 1년 동안 우리 주일학생들과 다 모은 것을 갖다 이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성탄절, 대략적으로 이제 물질 들어온 걸 계산을 해봤으면 얼마 정도 되나 했더니, 우리가 그 쌀 드리고 라면 드리고 한 것이 한 달 동안 모아서 드는 것이 한 250만 원 정도의 액수만큼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랑의 양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 이제 편에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이제 우선 이제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주민센터라네요, 행정복지센터로 또 일부 보내드리고, 또 강원도 이제 여기서 사시는 강원도까지 목회를 하시면서 그 철원 지역의 독거 노인들을 이렇게 돌아보시는 이제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어떤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에다가 또 쌀라고 또 뭐 휴지라든지 뭐 라면이라든지 해서 이제 철원에 좀 보내드리고, 또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 교육자들 좀 드리고 저기에 좀 남겨놨습니다. 이제 저 남겨놓은 거는 1월 7일 날 저희 교회에서 신년 할애를 합니다. 목사님들 오시고 사모님들 오십니다. 저희 노예이기 때문에. 또 제가 그래서 뭐 이렇게 앞장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첫 시작은 저희 교회에서 시작해야 될 것 같다 싶어져서, 또 얼마나 복입니까? 이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뭐 20여 명씩 온다고 하는 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이게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뭐 그분들이 오라는 데서 오냐 잘 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 예상에는 한 30명에서 한 35분 정도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 오시면은 저 나머지 있는 또 어려운 또 목사님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에게 라면도 좀 드리고 싶고 쌀도 드리고 싶어서 저 남겨놓은 상태. 자, 여러분들이 이제 드려진 이런 이제 선한 마음들은 이제 이렇게 드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안하다. 우리 장미원 교회는 그래도 평안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인들은 뭐든지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하게 되고, 뭐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선교지가 또 국내 지역에도 있고 해외 지역에도 있고 뭐 여러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할 때에 교회 재정을 어떻게 비추게도 이렇게 하지 않고 교인들이 직접 기도해서 다이렉트로 연결되게 된다는 점이 타교와 좀 다른 점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연결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선교지는 개인과 개인, 그 다음에 교회 기관과 연결돼서 그걸 전폭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우리 지역사회라든지 국내라든지 해외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좀 제일 평안했지만 마음에 가슴 아픈 이제 일을 있는데, 암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엊그제 우리 이종숙 집사님이 암 수술, 이제 폐암 수술 받으시고 지금 이제 회복하는 중에 있고, 또 지난번에 이정선 권사님이 또 40대 중반인데 암 수술 받고 지금 또 회복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그 항암 치료받고 있고요. 또 우리 박대춘 성도님, 뭐 우리 교회는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권사님의 또 자제분이 또 이후에 또 수술하셔서 또 치료받고 있고, 또 이번에 등록하신 김재용 그 집사님 또 역시 또 그 부인 되는 분도 아내 되는 분도 역시 이제 그 치료받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수술받고 지금 회복하고 있고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볼 때 목사로서 1년 마무리할 때 이것 때문에 제일 번민스러운 거라요. 암과의 전쟁. 이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멈춰서는 안 되던, 그러니까 2019년도도 멈출 수 없는 이 기도는 암과의 전쟁이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런 모습, 그런 것들을 부딪히다가 제가 굉장히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은, 들어서서 새벽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강단에 나 홀로 이제 의자에 엎드려 기도하면 이런 것들이 밀려오고, 무능한 종 같고 뭔가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애환이 있을 때에 그걸 뭔가 좀 능력 있게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런 스스로의 자괴감과 어떤 슬픈 마음에 빠져서 혼자 애달퍼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1년을 보내오다가 이제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을 맞아오니까 더 마음이 괴로운 거라요. 이게 정말 누군가 누구 말은 울고 싶은데 뺨 한 대 주면 정말 펑펑 울고 싶은 그런 심정, 마음도 약해지고 어떤 그 심령도 약해지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교인들의 아픈 마음들을 보고 이러면서 스스로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안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워낙 제가 마음의 포장을 철벽같이 해서 표현하지 않고 저희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 목사님들의 만남에서는 마치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포장해서 다 막았지만, 내 안에서는 그 안에서 그 슬픈 마음, 가슴 아픈 마음, 정말 쓸쓸한 마음,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표현해두고 이렇게 내 마음이 이러니 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절박한 마음 가운데 이제 한 해를 마감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6일 날이죠. 저의 생일을 좀 땡겨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26일 날 저는 이제 생일을 했는데, 어느 분이 저에게 생일 카드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보니까 요즘 보기 힘든 손카드였습니다. 손으로 꼭꼭 눌려서 박래성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꼭꼭 눌려 쓴 그 생일 카드였습니다. 요즘 보통 저도 만들면 다 컴퓨터로 만들어가지고 보내는데, 이분은 저에게 짤막한 그 생일 카드를 보내왔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썼는데 그 중에 제가
제 마음이 이제 부딪히게 왔던 것이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겸손하게 말씀 주시고 눈물 어린 안수 기도로 저에게 새 힘 주셔서 감사해요. 읽어 내려갔는데 제 마음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무능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헛개비 같은 존재로 목사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힘없는 목사였는데 성도는 암이 걸려서 저렇게 힘들어 하고 있는데 저 성도는 가정 때문에 사업 때문에 망가져서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는 뭘 하나 해줄 수 없는 이런 절박함에 빠져서 그냥 새벽에 가슴 저미고 있고 홀로 있을쓸히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만은 애타고 있는데 어느 누구는 겸손하게 말씀 주시고 눈물 어린 안수 기도를 해주고 힘을 줬다는 그 말에 내가 그냥 그렇게 보내진 않았구나. 그리고 이 세 개의 단어가 저에게는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위로 같은 말로 다가왔습니다. 겸손히 말씀 주셨다. 눈물 어린 안수 기도를 했다. 새 힘을 주었다. 그래서 얼른 제가 이게 주의 음성이구나. 헛개비 같은 담임 목사로서 장미연교회에서 헛개비 같은 존재로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내 생일날 마지막으로 너 그렇지 않았어, 너는 그러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 음성 같은데, 그래 얼른 제가 이걸 받아서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겸손하게 말씀 증거, 눈물 어린 안수기도, 새 힘. 이것은 2019년도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목회의 키워드가 아닌가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같이 읽어주시고 내년도에는 이 목사도 이렇게 좀 될 수 있게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읽어보시죠. 2019년도에 힘을 내서 늘 겸손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눈물 어린 안수기도로 교우들에게 새 힘을 주는 목사가 되자. 제가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제 생일 지나면서 그래 내가 힘내자. 왜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힘없이 누가 무슨 얘기만 해도 쭈그러들고 누가 나를 한마디만 하면은 그거 끌어안고 혼자 뒤에 끌어가지고 그래 나는 정말 매국고 힘없는 목사야. 내가 정말 이 자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건가? 목자의 마음을 주시고 담임 목사의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정말 장미연교회에서 목사로서 사명은 다 하고 있는 건가? 종교인은 아닌가?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라 혹시 종교단체는 아니고 있는 건가라는 이런 마음에 빠져 있을 때 던져진 이 메시지에 나도 힘내자. 그리고 늘 겸손하게 말씀 전하고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해주는 눈물 어린 기도가 살아있는 목사가 되고 우리 교인들이 힘들어할 때 내가 가서 마음에 힘이 되어주는 목사가 좀 되어보자.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2019년도 저와 함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가 미리 저에게 준비됐던 게 있었습니다. 늘 말씀드린 얘기지만 그 레코드판 같은 얘기입니다. 늘 지난 추수감사절 마치고 금식기도하며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년에는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쓰는 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365일이란 1년이란 시간을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내가 이 365일이라는 시간 선물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써야만이 하나님께 잘 썼다고 얘기할 것이고 2019년도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 일을 잘했다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뒤로 돌아보게 만드셨습니다. 네가 평소 때 중요하게 여겼던, 강조했던 부분을 올해는 한번 해보자.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네가 평소 때 설교 시간에 자꾸 강조했던 그 부분을 한번 2019년에도 한번 나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을 좋아하게 하는 배경이요. 제가 집안에서 막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막내에 대한 이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누가 막내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극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던 제가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때부터 밤마다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뭐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뭐 학생이지만은 때때로는 밤 12시까지 공부하는 시간보다도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고 밤 12시에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상당한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데 어느 날 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밤늦게 기도하고, 그때는 뭐 가로등이 없잖아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러나 잘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더듬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다니는데 이제 소년이기 때문에 별을 보죠. 하늘의 별을 보죠. 캄캄하니까 하늘에 뜨는 별을 보러 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밤에 제가 또 막내라는 것 때문에 왜 나는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이럴까? 그런데 갑자기 그 별빛 속에서 빛나는 듯한 지나가는 스치는 같은 제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과 이삭. 여러분 지금 이삭 기억하고 있죠? 이스마엘이 형이냐 이삭이 형이냐? 이스마엘이요. 누가 동생이냐? 이삭이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냐? 야곱과 에서요. 야곱이 형이냐 에서가 형이냐? 에서요. 누가 동생이야? 야곱.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냐? 12명이요. 또 요셉이 몇째냐? 거의 마지막 제 11번째인데요. 그 정도는 고등학교 수준은 아닐까요? 그 정도로. 그러면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냐? 8명인데요. 그러면 이새의 막내 아들이 누구냐? 또 다윗인데요. 내가 너를 다윗같이 쓰리라. 그때 그 마음이요, 그동안 제가 이 막내라는 컴플렉스에 젖어가지고 늘 자신감 없고 누구 짓눌려 살고 말 한 번 제대로 못하는, 내 의견 주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무능력한 존재로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를 다윗처럼 만들어주리라. 이제 내가 너희가 혈통적으로는 막내일지 모르지만 내가 영적 장자로 삼아주리라. 여러분, 오늘 맞이 되신 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맞이는 더 조건을 가질 수 있어요. 2가지 장자를 가질 수 있어요. 혈통적으로 장자 받을 수 있고 영적으로 장자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안 해주시면 나 오늘 설교 못할 것 같은데. 맞이 되시는 분들 혈통적으로 장자요, 영적으로도 장자요. 아멘. 차자 되시는 분들 비록 내가 혈통적으로는 차자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장자요. 아멘 안 해요? 아멘 안 하면 말아요. 나는 그 복 지금 전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자나 4자, 5자, 뭐 막내 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혈통적으로 그렇게 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 장자 삼으셔서 다윗과 같이 쓰시리라 믿습니다. 그거예요. 제가요, 아 그래, 나는 이제부터 막내가 아니다. 내가 혈통적으로는 막내로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오늘 이 밤에, 내가 기도하고 오는 돌아오는 이 밤에 나를 하나님이 영적 장자를 만드신다 한다. 아멘이 약한 거 보니까 별로 공감 안 해보고 고민 안 해보셨나 봐요. 저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영적 장자의 복을 받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외쳤습니다. 나는 영적 장자다. 이제
혈통적으로는 내가 막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내가 영적 장자로서 살아갈 것이다. 물론 그때 우리 형님들 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분대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나와 개인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한다는 말이에요. 누군가 비교해서 영적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의 삶을 살아가려는 것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번 11월 달에 기도할 때 그걸 끄집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2019년도에는 우리 장미원교회를 이복을 주겠다. 다윗과 같은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고 솔로몬 같은 신앙의 인재를 배출해 주겠다. 제가 평소 때 늘 외치던 설교잖아요. 신앙의 명문가가 되자, 신앙의 인재를 배출하자 계속 오던 건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입니다. 이게요. 주신 말씀이 내가 다윗과 같은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고 솔로몬 같은 신앙의 인재를 배출하는 원년으로 삼아주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들어서 이 말씀 놓치지 마세요. 제가 적어도 그러니까 그때 제가 들은 음성이라면 17살 때인가 18살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요 40년 가까이를 기도하던 말씀을 40년을 한 세대로 하나님 모시고 말이에요. 그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더니 이번에 제가 기도하며 간절히 사모할 때 2019년도에 우리 장미영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다윗과 같은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 주셔서 솔로몬과 같은 신앙의 인재를 배출해 주겠다. 거기에 대한 시작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귀하신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십시다. 신앙 명문가의 복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고 신앙의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며 그 솔로몬과 같은 신앙의 인재를 배출하는 교회가 우리 장미원교회 원년이 되는 것이 2019년도라는 것이죠. 저기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여쳐 아이들이 가슴이 품었으면 좋겠다. 나는 다윗과 같은 신앙의 명문가다. 솔로몬 같은 신앙의 인재가 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는데 그걸 우리 교회에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만들어 가십시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죠. 여기 보고 시작. 다윗과 같은 신앙의 명문가를 만듭시다. 그 다음에 솔로몬과 같은 신앙의 인재를 배출하십시다. 자, 옆뒤 사람 얘기해 보세요. 시작.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제가요 40년 가까이를 기도하던 제목을 하나님이 터뜨리셨습니다. 그러니까 18살이면 제가 55이니까 한 37년 가까이 됐겠네요. 정확히 말하면 37년 정도 된 기도 제목, 마음에 품었던 것들을 그동안 그냥 말로만 하더니 이번은 아예 하나님의 슬로건으로 아예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신앙의 명문가 만드시고 솔로몬과 같은 신앙의 인재 배출하는 우리 장미원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이 있느냐 적느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부름을 받을 때에 그 백성이 다윗밖에 없었나요? 베들레헴 천국에 살고 있었던 허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쓰시니까요 다윗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교회가 작다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숫자가 없다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이들이 없다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앙의 명문가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신앙의 인재를 배출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그 복이란 말이에요. 한 번만 더 세게 얘기해요. 강하게 시작. 애들아 애들도 해라. 좀 돌아다니고 아니야. 지금은 너희들도 해야 돼. 다 같이.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야. 목사님의 설교는 지금 어른도 중요하죠. 애들이 중요해. 애들이. 중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중요하단 말이야. 이거 가만히 멍을 있지 말고 돌아다니지 마라. 다시 한번 해봐요. 다 같이 시작. 희관아
희관이가 하면 크게 외쳐봐. 어서. 너도 거의 나 같은 수준이구나. 말 못하고 쑥스러워하는 거 보니까. 괜찮아. 그래도 다 하나님이 쓰시면 다 할 것 같은 신앙의 명문가 만들 수 있어. 저기 뒤에 쳐다보면 장미다고 하는 사람 뒤에서 쳐다보나. 누구야 지금? 여자아이가 누군데 가려졌어. 예은이구나. 예은아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누나지 희관이보다. 야, 두 가지 시작. 웃지 말고. 너 원래 이쁜 줄 알아. 원래 너 미인인지 목사님이 알거든. 내 클레오파트라고 내 별명도 줘줬지. 자 시작. 야, 할머니가 따가려고 하잖아. 안 될 것 같아. 그럼 다 같이 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 작거든요. 머리 안수하시며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 통해서 다윗과 같은 신앙의 명문가가 되게 해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솔로몬 같은 신앙의 인재가 배출되게 해주십시오. 엄마들 아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좀 제발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아셨죠? 아버지는 제사장이고요, 어머니는 선지자예요, 애들은 섬기는 왕이에요. 여러분 제발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요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인재를 찾아가 보니까 그 허름한 교회에서 시작했던 교회에서 인재가 많이 배출됐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지금 3000년 전 사람이란 말입니다. 3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자라난 이 아이가 말이에요 3000년이 지났는데도 신앙의 명문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아들에서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그를 인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런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자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이거 외워요. 아이 그냥 머릿속에 그냥 각인돼 가지고 1년 내내 아니 평생의 원년이니까 2019년도가 이 원년이 되는 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500년 놓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저의 500년 후손을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신앙의 명문가가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한 번만 더 해봐요. 옆 사람 시작. 이게 달라붙었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이렇게 달라붙었으면 좋겠어요. 다윗과 같은 신앙의 명문가 만들고 솔로몬 같은 신앙 인재 만들자. 이미정 집사님 알았어요? 둘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잘 주셔서.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는 데는 배경이 있더라고요. 아주 간단했어요. 이거 읽어볼래요? 시작. 다윗은 양떼에게 풀을 뜯기며 뒤를 따니. 요거밖에 없어요. 여기 봤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8절에 그죠? 양을 따르는데 데려다가 내가 내 백성의 주권자로 삼아준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리라.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 있는데 불러다가 주권자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망을 가졌잖아요. 저도 농군의 아들이잖아요. 저희 선치는 농사짓는 농군이었습니다. 농군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에게 소망이 넘칩니까? 재벌집 아들도 아니었고요. 정말 이름 없는 무명의 농군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양떼를 따라다니는 가운데 불러다가 왕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 집안 좋은 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눈만 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양떼를 따라다니는데 데려다가 그냥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왕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어디로 가냐면 베들레헴으로 가봐라. 그 이새의 집에 가면 아들들이 8명 있는데 내가 그 중에 왕을 하나 받았으니까 네가 가서 안수해고 거기다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촌동네 그 베들레헴 양똥 냄새 나는 그 동네 말입니다.
가축동네라는 시골 동네로 갔어요. 그때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선지자가 온다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선지자가 가서 다음 때 왕을 세운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사울이 가만 안 놔두잖아요. 군대를 갖다 다 쓸어버리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 가서 왕 세운다고 하지 말고 가서 제사 데려간다고 그래라.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 드리러 갑니다. 동네의 장로들이 다 나와서 원로들인 거죠. 나이 많은 원로들이 선지자가 온다니까, 그때 최고의 유명한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온다니까 쫓아 나온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냐하면 선지자가 동네에 올 때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옵니다. 하나는 저주를 명하러 옵니다. 하나는 축복을 명하러 옵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오는 거는 밥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요, 뭐 용돈 받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저주냐, 하나님께 잘못해서 그 지역에 저주를 받느냐, 하나님께 축복을 받느냐는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원로들이 다 동네 동구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선지자시여, 평안입니까? 그랬더니 평안이다. 자기네들은 저주를 명하는 줄 알고 걱정하면서 평안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평안이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 다 모여라.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그때 얘기합니다. 아들 불러와라. 조용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왕을 준비해 두셨다. 왕을 준비했다니까 얼른 이새가 떠오르는 게 누구일 것 같아요? 큰아들 엘리압을 불러냈습니다. 야, 왕을 세우면 된다. 엘리압아, 큰아들아, 빨리 와봐라. 갔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외모 보지 마라, 겉모습 보지 마라. 내가 겉모습 본 것 때문에 사울 버렸다. 백성들이, 사람들이 겉모습 보다가 세운 사울을 버렸으니 너 또 실수하지 마라. 나는 외모 안 본다. 사람들은 외모를 볼지 모르지만 나는 이 중심을 보고 있다. 이 마음을 보고 있는 거야. 아니다. 둘째 산마 왔으면 이도 아니야. 셋째 아니야. 넷째 아니야. 일곱째 이제 더 아들 없느냐? 막내가 하나 있는데요.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저기 양떼하고 같이 있으면서 불 뜯기고 있다고. 양떼 절절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래,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 나는 밥도 물도 안 먹겠다. 빨리 그 아들 데려와라. 그러니까 형들은 다 왕이 되겠다고, 내가 왕이다 달려들었지만 이 막내 아들 이 다윗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라. 알아서 형들이, 나의 막내가 뭐 무능하고 뭐 힘없는 내 막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냥 나는 아버지께 배운 거 그냥 하는 거 있는데, 양 졸졸졸졸 따라다니다가 어떤 악한 짐승에게, 이리에게 당하지 않는 거 요것만 보호해주면 내가 되는 거, 형들이 알아서 다 왕해서 잡으세요. 이러면서 이 막내는 양만 졸졸졸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딱 보는 순간이 얼굴이 붉고 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이 아들이다. 지금 이 아이들에게 올리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라. 불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양떼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었고요, 양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양떼를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 아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 빨리 데려와라. 양을 지키고 있는 그 녀석 데려와라. 남들만 설레발치면서 뭐가 되겠다고 난리 치고 있는데 이 다윗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양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 보십니다. 이것. 양떼에게 풀을 뜯기는 그 사람. 제가 히브리어를 하나 써봤습니다. 로에 바천. 양에게 풀을 뜯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는 거예요. 메아르 하천이라며 양떼 뒤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양떼 뒤를 쫓아다니는 곳에다 불러다가 왕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게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 이 방에서 깝죽거리지 마라. 어디 가서 까보지 마라. 그러고 저를 다스립니다. 어디 가서 명예내 쓰지 말고, 어디 가서 잘난 체 하지 말고, 어디 가서 아는 체 하지 말고, 야, 깝죽거리지 마. 다윗이 왕위에 쓰임받은 것은 내가 왕이오라고 했던 엘리압을 쓴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해야지 하는 시므이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산마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양떼 따라다니면서 양떼 지키고 있는 그 성실한 이 다윗, 다른 것 보지 않고 자기에 맡겨진 성실한 그것만 본 이 다윗을 들여다가 하나님이 주권자로 삼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쓸데없는 곳에 기웃거리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 앞에 그냥 묵묵히 그것 하면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신앙의 명문가 그래서 된 겁니다. 어떤 데 보면 명예 좋아해가지고 명예 쫓아다니고, 뭐 물질 좋아해서 물질 쫓아다니고 말이에요. 이름 내는 데는 다 쫓아다니고 뭐 하는 데 다 쫓아다니는데요, 사람은 썼는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그를 놓았습니다. 양떼를 따라다니면서, 양떼에게 풀을 먹이면서 그 뒤를 쫓아다니는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자를 주셨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너무너무 간단했습니다. 신앙의 명문가를 만드는 데는요,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맡겨준 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맡겨준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맡겨준 것이지, 건전한 일을 맡겨준 것이지, 더러운 일에 열심히 하고 더러운 일에 집중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요, 한국에 선교사님 오셨는데, 가난하지만 굉장히 그 성실한 한 청년이 있었답니다. 근데 선교사님께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추적하다가 누군지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본 건데요, 분명히 이분이 누군지를 있을 텐데 제가 못 찾아냈어요.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불러다가 장작을 한 모퉁이를 싸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장작을 쌌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아이고 형제님, 거기다 싸면 비 맞을 것 같으니까 이거 옮겨다가 다른 좀 저 비 안 맞는 곳에 싸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묵묵히 아무 말 안 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산더미 같은 장막을 또 다 옮겨 놓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탄절이 됐는데 서류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봤더니 선교사님 추천으로 갈 수 있는 외국의 유학생으로,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허가서까지 딱 생활할 수 있게까지 건네주면서 유학 갔다 오라 하더랍니다. 우리는 너무 이런 일들에는 익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조금 뭘 하면 불평하고 불만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한답니다. 목사님 금방 이렇게 하라 했다가 또 저렇게 하라 한다고, 선교사님 금방 이렇게 나무 싸르고 금방 돌아서서 이 물을 이렇게 싸러가냐고. 양떼를 따라다닌 거 아닙니다. 양떼에게 꼴을 먹인 게 아닌 겁니다. 어느 건설회사를 하는 사장님이 나이가 많은 직원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퇴직할 나이가 되어 가는데 그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 건물 하나 질 건데 알아서 책임져서 지어주십시오. 돈이 많이 들어가면 돈 다 빌려줄 거고, 하여튼 이번에 건축은 알아서 당신이 해주십시오.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가 책임을 맡아가지고 돈을 얼마든지 사장이 밀어준다니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귀찮은 거라요. 그래서 자재도 싸게 쓰고 겨우겨우 지어가지고 중공검사만 맡을 정도 수준에서 아주 허름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에게 이제 퇴직을 앞두고, 왜냐하면 퇴직하면 귀찮았잖아요. 이런 거 뭐 젊은 사람도 해야지, 내가 뭐 이거 해서 뭐 하나 해서 그냥 대충 요금 안 먹을 정도로 이렇게 허가 받을 때 그냥 하자만 안 되게끔만 그냥 허름하게 딱 지어놨어요. 다 지었다니까 사장님이 얘기합니다. 당신 가지세요. 내가 당신이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거에 대한 선물 하나 주고 싶었는데 당신이 지은 집을 선물 하나 주고 싶었다 그럽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제 이 글을 보다가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 않는 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섰을 때에 야 내서가 네가 쓴 거 너 가져. 네가 매일같이 살면서 살아가면서 네가 건축 재료를 이렇게 하늘에 올려보냈는데 네가 지은 집이 저기다. 그러니 네가 좀 거기서 살아. 들어가 봤더니 초가집 다 찌그러진 초가집을 어떻게 할까. 아니면 정말로 멋진 집은 아닌가 싶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 여러분의 집안, 우리 교인들의 집안을 신앙의 명문가 만들고 신앙의 인재를 배출하는 데는 다른 것 없습니다. 양떼를 따라다니는 소박한 사람, 양떼에게 꼴을 먹이는 소박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신앙의 명문가 만들 것이고 신앙의 인재 배출하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을 저는 보겠습니다. 제가 천국 가서도 보겠습니다. 제가 40년 가까이를 기도하고 이제 내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드러낸 말씀이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누가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말씀으로 만들 것이며, 담임 목사의 40년 가까이의 기도의 제목의 이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누가 활용해서 진짜 신앙의 명문가가 나오게 만들며 진짜 그 집안의 신앙의 인재가 나오는지 두고 보리라 볼 것입니다. 저도. 그리고 그 집안에서 기도해 드릴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저에게 들으면 내가 두고 보리라. 정말 하늘에서는 우리가 두고 보리라. 정말 청청병력 같던 소리로 저에게 두고 보리라고 합니다. 양떼를 따라다니는데 양을 꼴을 먹이는 곳에서 불러다가 주권자를 삼으시고 신앙의 그 명문가를 만드시고 신앙의 인재를 배출하신 그 하나님께서 두고 보리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두고 보십시다.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명문가가, 다윗과 같은 신앙의 명문가가 나오시길 바라며 솔로몬 같은 신앙의 인재가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에게 어린 시절, 소년 시절에 주셨던 그 메시지를 40년 가까이서 터뜨리시며 두고